예,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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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예.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도 예, 행복하세요. 우리가 행복창조 10선,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비결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창조 10선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예, 잘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 이렇게 할 때 수다원과에 진입한다 그랬죠? 왜냐? 행복도 불행도 네 작품이다. 이러면은 남을 해코지 해서라도 살생해서라도 투도 뺏어서라도 사음 삿대음행을 해서라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옥악이 축생으로 떨어지는 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행복도 불행도 내 작품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음을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 7번만 왕복, 최대 7번 왕복하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인이요 남이 연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남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가족과 더불어. 그래서 내 작품이다 해서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안 돼요. 나는 바뀌어서 좀 잘 하고 싶은데 옆에서 안 따라줘요. 왜 그러냐? 쉽게 인이 바뀐다 그래서 연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인이 현재의 연이다. 현재의 인이 미래의 연이다. 그래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소리냐? 인과에 오차가 없다. 그러나 시차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바뀌었는데 나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나를 안 따라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계속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놈은 거짓말하는 놈 하고 찍히게 되죠. 근데 어쩌다 한번 바른 말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주죠. 그 과거에 숱하게 거짓말을 해온 사람은 다시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안 믿어주더라도 계속 바른 말을 자기가 거짓말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비로소 이제는 저게 이제 바뀌었나 보다 하고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거지. 맨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어쩌다 참말을 한두 번 한다고 바로 저 사람 바뀌었나 보다 안 그런다고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어쩌다 참말을 해도 저게 또 뭘 속이려고 저게 참말을 하나 하고 그것도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에 오차는 없지만 시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걸하지 말고 창조하자. 이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먼저 열심히 하고 불보살님께서는 나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부처님께 구걸해라. 이랬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라. 복 짓는 비결이 뭐라고요? 보시. 이거야말로 최상의 복이다. 가진 만큼 전하고,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 이게 최상의 복 짓는 비결입니다. 불법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 이거 엄청난 복 짓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전하면 돼요. 내가 불법에 완전히 통달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전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과 같느냐. 마치 어떤 사람이 보시를 해라 그래도 하나도 안 하고 뭐라 그러냐.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재벌이 되면 그때 보시할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그만큼 뭔가 베푼 게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베푼 거 없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금생이 아니면 전생이라도, 전생이 아니면 전전생이라도 뭔가 베푼 게 있기 때문에 또 부자가 된 거예요. 또 지속적으로 베풀면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고, 과거에는 베풀었어도 지금은 이제 안 베풀고, 이제 부자로 있으면서도 안 베풀고 이러면은 나중에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인과 법칙에는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늘은 네 번째,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없다면 언제 어디서 행복할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미래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부자가 되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지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푸근하게, 밝게, 행복하게 대할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게 돼.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왜냐? 행복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괴량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100위권 밖에요. 소유, 경제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10위에서 15위 사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나 행복 지수를 따지면 100위권 밖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곧바로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항상 바로 지금 여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이다. 금강경에 보면 그런 개성이 있죠.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이라. 야, 멋진 개성이에요. 예? 일체유의법, 일체의 애착이 있는 존재는, 유의라는 것은 뭔가 함이 있다, 애착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 애착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와 같아. 여로역여전,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아.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은 관을 지어야 한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 6가지 사물이 등장하죠. 꿈, 몽, 환, 헛개비, 포, 물거품, 영, 그림자, 여로, 이슬, 영여, 전, 번개불. 이 6가지 사물의
공통점이 뭐예요? 찰나생멸한다는 거예요. 찰나생멸. 꿈이니 헛개비니 물거품이니 순간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잡으려고 그러면은 없어져. 이게 바로 찰나생멸한다. 찰나생멸. 우리 몸뚱이도 이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찰나생멸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못 사는 걸로 보이죠. 근데 우리보다 수명이 긴 천상세계에서 보면은 천상의 하루는 인간 세계 100년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과수원에서 이 꽃밭에서 꽃을 따는 여인이 꽃을 따다가 잠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여인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항상 자기의 기원이 뭐냐? 남편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원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호련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구 스님들이 그 공양을 잘 올리고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편을 만나러 간 거다. 그 여인이 말했던 그 남편은 현생의 남편이 아니라 전생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전생. 그 여기 오기 전에 그 하늘나라의 그 꽃밭에. 그래서 이 생에서는 한 20년 살았는데 죽어서 가니까 다시 그 하늘나라로 돌아갔거든요. 꽃 따다 말고 같이 꽃을 따던 사람들이 잠깐 안 보이대 어디 갔다 왔어? 거기 가면 몇 시간인 거야, 그죠? 몇 시간. 여기 20년이, 그냥, 여기에 100년이 하루니까, 20년이 몇 시간인 거죠? 반나절. 어디 갔다 왔어? 저 밑에 내려가서, 좀 살다 왔지. 그래? 근데 여기 반나절이 거기 20년이래. 그래? 그럼 거기 굉장히 수명이 짧으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들 뭐하고 사는데?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말이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더 가질라 그러고 난리 법석이야. 아니, 우리 이렇게 긴 시간을 사는데도 자기네들에 비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이래야 될 판국인데, 그 잠깐 살면서 그래, 그럴 시간이 어디 있대? 그랬어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는 시간이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라. 여러분들 중에 시한부 인생 아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이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50년짜리, 2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1년짜리, 몇 달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전에 어디서 얘기하다 어떤 사람 눈 맞추고 그랬더니 그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자기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재앙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는 막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재앙이다 그러고 가서 곡을 하고 뭐 아이고 안 됐어요 이러지만 그 자체로서는 재앙도 아니고 축복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재앙이 되고 어떤 때 축복이 되느냐?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계율을 잘 지키고 복을 닦은 사람 같으면 죽음이 축복이겠어요? 재앙이겠어요? 축복인 거예요. 왜냐?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천상으로 최소한 가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살아 생전에 계율도 잘 안 지키고 막행막식하고 생전 남한테 베풀어 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죽음이 뭐겠어요? 재앙인 거예요. 축생이나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죽어서.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그 자체로서는 재앙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공간과 시간과 우리 이 몸뚱이, 마음은 어떤 것이다? 찰나 생멸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요. 저도 요새 방송국에서 이제 딱 그 모습을 보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난주 화면에 나온 모습과 이번 주 화면에 나온 모습과 다음 주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객석도 이렇게 찍어서 나오죠? 그럼 지난주에 찍힌 모습과 금주에 찍힌 모습, 다음 주에 찍힌 모습 달라요. 고정된 시체로서의 나는 없는 겁니다. 항상 변하는 거예요. 찰나 생멸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벌써 그걸 밝혀냈죠. 이 몸뚱이가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씩 생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엔 이게 똑같은 얼굴 같아도 이거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씩 죽고 새로 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찰나 생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음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우리 몸뚱이 이 우주도 계속 찰나 생멸하고 있는 거예요. 찰나 생멸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재행무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변한다. 재행무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겠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항상 바로 지금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에. 온 시간은 바로 지금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공간은 어디겠어요? 여기밖에 없네요. 가장 확실한. 이 우주가 있다고 해도 바로 지금 여기보다 더 확실한 우주는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우리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확실한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또 누구겠어요? 여기 우리 함께 있는 우리들이에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나와 대면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소중하겠어요? 네? 눈부처 아시죠? 눈부처. 눈부처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눈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상대방 눈 속에 뭐가 보이죠? 눈동자 속에. 그게 눈부처예요. 그래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이제 완전 연수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일할 땐 일할 뿐. 놀 땐 놀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렇게 되면 이게 불생의 경지예요, 이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서 살던 사람은 찌꺼기가 안 남겠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 항상 바로 지금 여기가 가장 소중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완전 연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찌꺼기가 남지 않는 삶이에요. 몰두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스님 강의를 들어둘 걸. 아, 그때 좀 더 이것을 해둘 걸. 그때 좀 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걸. 그때 좀 더 그 애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줄 걸.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불완전 연수에서 찌꺼기가 남고, 찌꺼기가 남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완전 연소될 때까지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윤회예요. 찌꺼기가 남지 않으니까 다시 안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니까. 그게 불생. 그리고 서원을 세우면은 서원으로 인해서 원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돼. 그게 원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웰다잉, 웰빙의 3단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천, 불생, 원생. 이걸 하려면은 처음에 보시복덕을 짓고 그게 생천의 비결이고 그 다음에 불생 하려면은 무아 체험을 해야 되고 찌꺼기가 남지 않게 완전 연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생, 서원으로 태어나려면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이거가 되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상인인 마하다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상인은 500대의 수레에 갖가지 상품을 싣고 바라나시에 가서 팔았습니다. 축제 때. 그 물건이 예상외로 빨리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하고 물건을 다시 띠러 갔어요. 갔다 오는데 큰 비가 와서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축제 끝날 때까지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축제가 지나고 나서 와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대로 이왕에 물건을 떼어왔으니까 다음 축제 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갔다가 오시는 길에 보니까 그 상인이 이제 다음 축제에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걸 아시고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요, 저 상인은 자기가 일주일 안에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저렇게 다음 장사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전해주거라. 이게 전해준 거예요. 그 아난다가 그 상인에게 가서 전해준 거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왜? 일주일, 시한부, 인생, 일주일 딱 가르쳐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상인이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도 열심히 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기를 7일, 마침내 상인 마하다나는 수다원가를 성취하였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머무는 곳에 죽어서 즉시 죽자마자 도솔천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짓거나 또 마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사실은 49제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겠어? 죽자마자 바로 가는 거야. 뭐 49일 안 기다려. 왜 우리 현세에서도 현행 보면 바로 그냥 잡으면 깜빵에 집어넣잖아. 근데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살면서 좋은 일도 조금 하고 나쁜 짓도 조금 하고 이러니까 복잡하니까 7번 뭐 재판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49일을 기다리는 거지. 극악자와 극선자는 사실은 49제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극악자는 죽으면 바로 그냥 지옥 가는 거야. 49일 안 기다려요. 경전에 그런 예 많아요. 대바다따 같은 사람 뭐 산채로 지옥으로 빠졌는데 뭐 그냥. 또 지금 이런 상인 마하다나 같은 사람 비록 일주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또 법문 들은 것을 잘 마음 집중하는 수행을 하고 그래서 수다원가를 일주일 만에 성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죽자마자 도솔천으로 태어났다.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이 나에게 맞느냐는 자기가 직접 해보고 일주일이든 37일이든 100일이든 기한을 정해서 꾸준히 해보고 잘 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걸로. 마음이 집중이 잘 되는 걸로. 또 그걸 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런 걸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하시는 분과 참선을 하시는 분, 이 두 가지로 갈라지죠. 그래서 기도에 마음이 있는 분은 적합한 기도를 하면 되고, 참선에 마음이 있는 분은 적합한 참선을 하면 돼요. 마음 공부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가 무슨 공부입니까? 일심 공부. 둘째가 무심 공부. 셋째가 발심 공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불교는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무슨 공부?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가 일심 공부예요. 그렇게 해서 일심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슨 공부? 무심 공부입니다. 그 한 마음마저 사라진 그게 바로 무심 공부예요. 그래서 무심 공부가 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또 단계는 뭐라고요? 발심 공부인 거예요. 그게 앞서 말한
웰다잉과 웰빙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웰다잉의 3단계, 웰빙의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일신 공부를 잘한 사람은 초급 웰빙, 무신 공부를 잘한 사람은 중급 웰빙, 발신 공부를 잘한 사람은 고급 웰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신 공부는 뭐냐? 예를 들어서 관음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가 또는 뭐 천수경, 천수다란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읽습니다. 먼저. 그게 워밍업이에요.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기 좋게 넉자배기로 번역한 게 있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쫙 읽고 그걸 읽다 보면은 아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불러야 할지 이걸 알게 돼요. 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정근이라고 그러죠. 예. 정근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입으로만 부르고 머릿속으로는 집에도 갔다가 옛날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이러면 효험이 없어요. 일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연부를 하는 이와 연부를 듣는 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일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듣고 있는 순간은 딴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있는 분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분은 뭐겠어요? 딴 생각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일심의 경지입니다, 일심. 과거에 그 안한존자가 그걸 잘했죠? 네, 안한존자는 몰입을 잘했어요. 그래서 등창이 났는데 수술을 해야 되죠? 수술할 때 의사에게 내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을 때 수술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 의사가 야 그거 칼로 찢어내고 고름 짜내고 꼬매야 되는데 그거 아파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시고 법문 듣고 있을 때 하십시오. 그 법문 듣고 있을 때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게 수술이 끝나도록 수술하는지도 몰라. 법문에 몰입해서.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경전을 외워낸 거예요. 암송해낸 거예요. 이게 경전이 다 안한존자가 암송한 게 구전돼서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진 거지. 부처님 당시부터 뭐 부처님 설법하는 거를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외운 거예요. 다 외워. 암송.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난 들었다가 안한존자죠. 안한존자가 들은 과거에 부처님 생존 당시 들은 거를 암송한 겁니다. 그래서 구전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몇백 년 후의 일이에요. 그 정도의 몰입력이 있으니까 외워버린 거죠. 그냥 들으면서 즉시 외워버리는 거예요. 뒤에 와서 칼로 째고 고름을 짜내고 바늘로 꼬매도 몰라. 이제 한 군데 몰입하면은 사람이요. 그게 일심입니다. 일심. 한 군데 몰입한다. 그 다음에 일심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무심 공부가 돼야 돼요. 안한존자가 그렇게 일심 공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칠엽굴에서 결집을 할 때 비구들이 모였는데 안한존자는 쫓겨났어요. 왜? 저건 아직 아라한과를 못 얻었다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왜? 일심은 됐지만 무심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라한과는 무심 공부의 상태입니다. 무심이 돼야 아라한과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불생이죠. 무심하니까 불생한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심이. 분별심이 있을 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가 며칠 만에 또 역시 분발해서 공부해가지고 아라한과를 터득해서 다시 들어가서 경전을 암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심 공부가 되면은 무심 공부도 좀 쉽게 돼요. 일단은 일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일심 공부도 안 되는 사람이 무심 공부부터 하겠다는 것은 마치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애가 뜀박질부터 배우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일심 공부를 한다. 일심 공부의 비결은 뭐냐? 내가 내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든 지장보살을 염하든 뭐 마하반야바라미를 염하든 무엇을 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염하는 소리를 내가 얼마나 잘 챙겨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잘 되는 걸로 하면 돼요. 뭐가 잘 되는 거? 일심이 잘 되는 걸로. 그래서 일심 공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심 공부를 합니다. 참선이 말하자면 무심 공부예요. 기도는 일심 공부요, 참선은 무심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일심마저도 쉰 상태, 몸뚱이 착과 마음의 분별심이 완전히 쉰 상태, 이게 이제 무심 공부죠. 그래서 무심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무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발심 공부를 강조한 경전입니다. 보살도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러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이게 바로 무심이고,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바로 발심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내냐?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부처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첫째, 따라서 첫째,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둘째, 머무는 바 없이 베풀리라. 이 두 가지를 해라 이 소리예요. 발심을 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발심을 하느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고 발심을 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머무는 바 없이 베풀어라. 행위.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거.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수행법이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되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준다든가 받는다는 생각 없을 때까지 해라 이 소리예요. 처음부터 그거 없이 하긴 힘들죠. 처음에는 상을 가지고 합니다. 베풀어도 좀 알아주길 바라고 방송에라도 대서특필됐으면 참 좋겠죠. 내가 좋은 일 좀 했는데 막 TV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알아주길 바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점차 소멸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이 한다. 이건 대단한 경지죠. 그 이미 보살도에 진입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은 경지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절을 3,000배를 하면은 3,000배 중에 한 2,990배는 헛절이에요. 10번 정도 참절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서 딴 생각 계속 하고 하다가 잠깐 몰입이 돼서 제대로 된 절이 몇 번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뭐 참절이 나오겠어요? 보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주상 보시가 뭐 처음부터 되겠어요? 상에 머무는 보시라도 자꾸 하다 보면 무주상 보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없다면 언제 어디서 행복할 수 있으랴.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 재행무상, 불교 삼법인의 첫째가 재행무상이죠. 모든 존재는 항상됨이 없다. 찰나생멸한다 이 소리야. 찰나생멸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가장 확실한 공간은 여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한마음이 돼서 한마음에서 더 공부해서 무심경지, 무심에서 더 나아가서 발심경지까지 가서 할 수 있다면 최상의 웰빙과 웰다잉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뭐 고급반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초급반이라도 일심 공부라도 하고 그 다음에 중급반 무심 공부 그 다음에 또 고급반 발심 공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무심을 바탕으로 한 발심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결이죠. 그래서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옵니다. 결핍된 마음이 행복을 느끼겠어요? 부족한 마음, 결핍된 마음은 헐떡이는 마음이고 아직 나는 덜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할 때 충만함이에요. 제가 출가 전에도 저는 이제 그 보금 기도를 좀 자주 다녔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궁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가자마자 엎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3일 기도를 하면 3일 내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충만해져요 진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가피를 받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실제로 갔다 와서 가피를 받아요.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는 뭐겠어요? 내 마음의 변화. 이게 최고의 가피인 거예요. 감사의 마음, 행복감, 자신감, 충만함, 넉넉함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고 충만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고 남들을 대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찌그러지겠어요? 펴지겠어요? 펴지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박수 많이 받네요. 그래서 가피 중에 최고의 가피는 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뭘 주고 뭐 이런 거는 부수적인 가피고, 최고의 가피는 뭐냐? 내 마음이 변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 행복감으로 충만해지는 거. 야, 내가 인간의 몸 받은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은혜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쯤 어디서 살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반성해 보죠. 반성해 보면은 지옥에 갔을 확률이 많고 잘해야 축생. 부처님 법 만났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인간의 몸 받고 또 불법 만나서 진정한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윤회에서 초탈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웰빙에 3단계가 있구나. 웰다잉에도 3단계가 있구나. 또 마음 공부에도 3단계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진정한 이 세상의 진정한 보배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 삶의 지표가 분명히 서잖아요. 그 시간 문제라 이제는. 왜?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과정도 분명히 아니까 끝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알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게 되죠. 이래 헤매고 저래 헤매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길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 감사할 때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행복을 체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보면 더 행복해져. 왜 그러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보통 보면 많이 바래죠. 남편이 좀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나? 우리 아이들이 좀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줄까? 우리 친구들이 좀 나한테 뭘 좋은 거를 선물해줘서 행복하게 안 해줄까?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자꾸 자기가 불행하다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행복을 가지고 있구나. 왜?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거든요. 주다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주문이라. 주문 중에 최고의 주문은 주다 보면은 내가 있으니까 행복을 주지. 내가 있으니까 웃음을 주지. 내가 있으니까 충만함을 주지. 하고 스스로 에게 거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행복과 충만함을.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걸 봤다 그랬죠? 멀리 있는 행운을 쫓지 말고 가까이 있는 행복을 지켜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잘 지키는 것,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분이 행복해, 충만해, 밝아, 친절해. 그래서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운전하려고 막 쫓겨서 막 다니고 막 신호위반하고 막 이러면서 다녔었는데 어느 날 호련히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어렸을 때 소원이 무언가? 자기 어렸을 때 소원은 한 가지였대요. 쌀밥에 고등어 구이 반찬 먹는 거. 야, 우리 어렸을 때 못 살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쌀밥에 고등어 구이 반찬 먹는 게 그렇게 먹고만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소원이 어느 날 호련히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형편에서도 하루 한 끼 쌀밥에 고등어 반찬은 충분히 먹을 형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이미 어렸을 때 소원을 성취했구나.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거에 만족 안 하고 점점 더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고쳐지니까 오히려 이제 충만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전에보다 사고도 줄어들고 전에는 위장병이 있었대요. 막 초조하고 불안하게 이렇게 다니니까 쫓기니까 밥도 제때 못 먹잖아요, 보통 운전하는 분들이. 위장병도 나아버렸대요. 행복감을 느끼고 느긋하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니니까 자기도 기분 좋고 승객들도 기분 좋고 위장병도 나았고 바로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무언가 항상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못 느꼈던 거를 마음가짐이 바꿔지니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무슨 마음가짐이냐?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도 내 작품이다. 그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상황이 내 뜻에 다 맞아서 행복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좀 덜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인공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이 쓰는 말 중에 흔한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돈이 좀 적어도 불구하고. 또 배우자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좀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행복하고 충만해져서 충만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면은 주변 여건도 점차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벗어날 기약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도 이거를 언제 이 다음에 연습하라 그랬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도 행복하세요.